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요즘 기름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겨우 2주 동안 좀 눌러놨는데 다시 규제가 풀려서 이번 주부터는 2,000원을 뚫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됐더라고요. 중동 전쟁이, 그죠? 미국, 이스라엘, 이란 이 전쟁이 좀처럼 끝날 기미가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일주일 내로 전쟁을 끝내고 이제 이란을 굴복시킬 줄 알았는데 뭐 지도자들을 다 처치했는데도 끝나지가 않죠. 그리고 이제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탁 쥐고 있으니까 전 세계 기름줄들을 통제하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꽤나 당황한 모습입니다. 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로는 뭐 이란이 핵무기를 가지고 언제 이 세계의 평화를 위협할지 모르기 때문에 또 이란의 국민들을 학살하는 그런 지도자를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쟁을 시작했다, 이렇게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야말로 모순이죠. 그죠? 세계 평화를 운운하면서 또 지금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무고한 생명들이 죽어가고 이란의 거기 초등학교에 떨어져서 정말 너무나 꽃다운 아이들이 그렇게 다 죽는 모습을 보면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 세계가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무리 평화를 말해도 이제는 그 말을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과연 그가 옳은 것인가? 더 많은 희생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희생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이것이 과연 힘의 정의인가? 이 전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어제 보니까 지지율이 36% 최저를 찍었다고 합니다. 미국인들 중 4명 중에 1명만이 이 전쟁을 지지한다고 하니까요. 큰일 났죠, 거기도. 그러니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이 전쟁을 보면서 아유, 우리 대통령님 잘한다, 잘해 라고 말한다면 그게 정말로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국어에서는 무슨 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 국희 선생님? 반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시라서 제가 GPT한테 열심히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원래는 정말 못한다, 엉망진창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지만 일부러 반대로 말함으로써 표현을 극적으로 강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 비슷한 예로 학생들이 급식을 받을 때 맛있는 반찬을 많이 먹고 싶은데 선생님이 조금만 주면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 진짜 많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나갑니다. 그게 좋은 칭찬은 아니죠, 그죠? 또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한번 실컷 떠들어봐라. 그러면 떠들어야 돼, 안 떠들어야 돼요? 네? 이런 것이 이제 반어법의 표현이죠. 그런데 많이들 헷갈려하는 것이 이제 반어법과 역설법입니다. 수능에도 자주 출제되는 문제죠, 그죠? 이 반어법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말 자체에는 모순이 없지만은 정반대의 표현을 하는 것이고, 역설법은 그 말 자체에 이미 모순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는 말을 쓰기 때문에 오히려 그 독특한 표현이 강렬하게 기억에 남기는 것이죠. 우리 시인 윤동주가 쓴 십자가라는 시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영웅 이순신도 이런 명언을 남겼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역설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죽음의 상징인 동시에 부활의 상징. 철저한 죽음을 가져오는 십자가이지만 이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또한 지독한 외로움을 겪어야 하는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지는 자는 주님과 함께이기에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는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반어의 십자가 아니라 강력한 희망을 품고 있는 역설의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갈라디아서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고백 중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강력한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바울 선생님은 떠나게 되고 갈라디아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교사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던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 위로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뭐 데살로니가전서, 고린도전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령도 경험했고요.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 니네 할례 받아야 돼. 남자들은 다 포경 수술해야 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은 다시 태어난 것이 아니다. 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헛된 것이다. 이러면서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흔들어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 막 흔들리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였습니다.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하며 완전한 죽음을 가져오는 십자가에 바울은 스스로 못 박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나는 완전히 끝난 존재다. 나는 처형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혼자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대신 못 박히셨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말함으로써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말하는 것이죠. 또 여기서 못 박혔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를 보면은 수네스 타우로마이라는 말인데 이게 못 박혔다라는 시제가 그냥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일어났고 지금까지도 계속 지속되는 현재 완료 진행형입니다. 과거 완료 진행형인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혔고 그 못 박힌 상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죽었지만 죽지 않고 계속 살아간다는 그런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었다. 나는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이 극단적인 표현을 역설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믿음이 흔들리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충격을 받게 되는 거죠. 진짜 못 박히셨대? 죽으신 거야? 이제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그런 외부의 혼란으로부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방향을 전환할 것을 요구합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바울이 직접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그 현장에 있었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였고요. 열성적인 바리새인이었고요. 모든 율법과 유대인들의 절기를 목숨처럼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시던 시기가 바울이 청년의 때와 겹쳐요. 그러면 그가 예루살렘의 그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가말리엘이 예루살렘 사람인데. 그렇죠? 어쨌든 이 바울은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충분히 이 사울이었을 때 그 예루살렘에서 그 십자가 사건을 직접 보았던지 아니면 들었던지 잘 알고 있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가 얼마나 끔찍한 형벌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뒤바뀌는 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면서 사울로 살던 자신의 삶이 이제 끝나고 바울로 새롭게 살게 되면서 그가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하게 된 것이죠. 내 자존심이 못 박히고 내 욕망이 못 박히고 내 계획이 못 박혔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 죽음의 십자가에서 역설이 시작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분명히 나의 삶은 끝났는데 내가 다시 산다. 끝났는데 다시 시작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끝나면 끝입니다. 한 번밖에 안 사는 인생 마음껏 즐겨라. 그죠? You only live once에서 욜로라는 그죠? 그런 어떤 막 살고 막 즐기고 하자는 그런 풍조가 청년들한테 한창 유행했었습니다. 그때. 그죠? 근데 지금 보십시오. 욜로 유행합니까? 없어졌어요. 그렇죠?
청년들이 그렇게 한번 살아봤거든요. 직장 다 때려치고 전 세계 여행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거 브이로그 찍어서 올리면은 다 곽튜브처럼 잘 될 줄 알았나 봐요. 싹 다 망했죠. 직장 한 달 다니고 두 달 다니고 돈 모아가지고 여행 가고 클럽 가고 저금 하나도 안 하고 그렇게 살았던 청년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안 보여요? 힘들어졌어요. 더 힘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욜로 문화가 2, 3년 만에 오히려 이 사회를 더 낭비하고 더 청년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그런 조사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 번 끝이면 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으면 안 돼.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얘기합니다. 버텨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죽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고 말을 하니까 이게 혼란스럽죠. 근데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십자가의 역설입니다. 끝났는데 끝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내 시간, 돈은 당연한 일이고요. 자존심도 지켜야 됩니다. 커리어를 쌓아야 되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을 지켜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렇게 사는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내 스스로에게도 내 주변 사람에게도 증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 즉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을 가급적이면은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더 붙잡고 더 놓지 않으려고 더 노력하는데 이상합니다.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인생이 더 안정적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더 불안해지죠. 이것마저 놓치면은 당장 먹고 살기 걱정이고 주변 사람들보다 내가 더 뒤처지는 것 같고 조바심이 납니다.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완전히 놓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 내가 잡고 있는 것들을 보십시오. 놓을 수 있겠습니까? 못 놓습니다. 십자가의 두 번째 역설은 버려야 얻는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버려야 얻는다. 우리는 항상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가능한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요. 우리 귀여운 아기들이 우리 저기 뒤에 하진이가 있는데 하진이가 우리 교회 지금 최연소인가요? 그죠? 며칠 됐죠? 네? 9개월. 네, 아빠랑 엄마랑 세는 게 다릅니다. 항상. 네, 그래서 아빠한테 물어보지 않았는데 저렇게. 네. 아기들이 처음에는 젖을 먹다가, 그죠? 우유를 먹다가 유아식을 먹고 이제는 아이들이 떡빵이라는 과자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떡빵, 그 뭔지 알죠? 쌀로 만든 거 이렇게 쌀알처럼 된 거, 뻥튀기 같은 거. 그걸 주잖아요. 그건 계속 먹습니다. 계속 먹어요. 입에 넣고 계속 입 달라고 쭈쭈거리고 두 손에 가득 들고 입안에 가득 넣고 햄스터 마냥. 그 어른들이 보면 아유 이거 다 못 먹어 그렇게 하지만은 애가 뭐 알아들어요, 그죠? 그냥 걔는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뭡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제 겨울 다 지나고 봄이라서 옷 정리 다 하셨잖아요. 옷 정리 다 하면서 이거 내가 옛날에 좋아했는데 내가 이거 비싸게 주고 샀는데 근데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네, 안 맞아요. 저는 살이 좀 빠져서 잘 맞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못 입게 되는 옷들, 예쁜 옷들을 과감히 버리지를 못합니다. 옷 한 박스를 빼도 한 두 장 버리고 이거 나중에 입을 거야 하고 저 밑에 다시 깔아놔요. 저도 그런 옷들이 많더라고요.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레고를 방 한가득, 창고 한가득, 온 교회를 다 도배를 해놔도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못 버려요. 못 버려요. 승혁이도 저랑 똑같습니다. 절대 할머니가 너희가 안 치우면 다 갖다 버린다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치울게요 이러면서 이제. 네? 그만큼 버리는 거는 너무 아깝고요. 언젠가 또 쓸 것 같고 또 남주기는 더 싫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버려야 얻는다고 말하죠.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의 주도권을 버리겠다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본질적인 이유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왜 다니시죠? 천국 가려고 다니겠죠? 근데 그건 좀 너무 멀리 남았잖아요, 그죠? 멀리 남았다고 믿읍시다. 할렐루야. 멀리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주 멀리 남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다음을 놓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 말고는 왜 교회를 다닐까요? 좀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어서. 맞죠? 근데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나은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더 나은 삶, better life를 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더 많은 힘이 필요합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걸 다 어떻게 하라 그래요? 버려라. 그럼 어떤 게 더 나은 삶인가? 내가 돈이랑 시간은 도저히 못 버리겠어요. 대신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는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합니다. 이게 모순인 거죠. 끝까지 놓지 못하는 내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방식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있습니다. 내 계획들은 여전히 붙들고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도 이거 버려야 이걸 잡는데 버리지를 못하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십자가의 세 번째 역설은 약할 때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그런데 세상은 약육강식입니다. 정글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 세렝게티 갔다 왔는데, 이야, 아주 그냥 치타가 가지고 그냥 아주 그 뭐죠? 가젤 같은 거를 그냥 다 씹어 먹어요. 그냥. 네. 아무렇지도 않게 먹더라고요, 걔네들은. 약육강식, 약한 거는 강한 거한테 잡아먹히게 돼 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약해 보이면은 그 약해 보이는 아이를 품어줍니까? 요즘 아이들이? 아닙니다. 아주 강력하게 물어뜯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승혁이가 이제 5학년인데 벌써 5학년이에요. 발은 260입니다. 네. 키는 165. 아마 올해 안에 저를 뛰어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친구래.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토론 수업을 했대요. 토론 수업을 했는데 이제 뭐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찬성하는 의견이 18, 그다음에 뭐 중립의 의견이 있고 반대하는 의견이 둘이었습니다. 근데 승혜가 말을 좀 잘해요. 네, 뭐 저를 닮았다는 것은 아니고, 네, 그냥 말을 잘합니다. 근데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하고 논리적으로 이게 배틀을 붙으니까 18명이 못 이기는 거죠, 승혁이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막 모독하고, 너 양심 없냐, 너 쓰레기냐, 뭐 이러면서 애들이 승혁이를 막 갈궜다는 거예요. 18명이. 얘가 학교에서는 그거를 참고 있다가 집에 와서 엄마랑 아빠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엉엉 우는 겁니다. 오열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는데 너무 빡치더라고요. 와, 가만두지 않겠다 진짜. 네. 근데 저 대신에 사모가 더 열받아가지고 막 뭐라고 하면서, 그래서 제가 좀 나대진 않았는데 진짜 무섭더라고요. 우리 강두원 부사관님, 이제 예비 부사관님 군대 가시겠지만은, 네, 그죠? 군대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보면은 그걸 이해해 주든가요? 이해해 주지 않죠. 요즘 나오는 TV에 나오는 그런 결혼 지옥이라든지 뭐 금쪽이라든지 그런 나오는 가족들 한번 보십시오. 심지어 가정에서도 이해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이 자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식이 엄마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저러고 사나, 남이 낫다 그렇게 싶을 정도로 가족끼리도 심한 욕하죠, 폭행 일으키죠, 뭐 경찰 불러가지고 뭐 난리를 그죠? 그런데 왜 그런 프로그램 나오냐면 한 번에 1,000만 원씩 줍니다. 네. 그러니까 다 하는 거죠, 그렇게. 내가 힘든 이야기를 하면 그게 소문이 날까봐, 내가 슬프고 좌절하면은 야 네가 약해서 그런 거야, 네가 정신 차려야지 몰아붙이고, 내 약점을 잡고 내 자리를 위협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함을 숨기지요. 하지만 십자가는 약함을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약점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나의 약함을 말할 수 있겠어요? 요새는 약함을 말하려면은 한 번에 20만 원씩 내고 정신과 가셔야 돼요. 정신과 가가지고 이제 상담 선생님한테 1회에 15만 원, 20만 원씩 내고 받으셔야 돼요. 전 싸게 해드릴게요.
비싼 돈 내면서 겨우 10분, 20분 정신과 의사한테 얘기를 해야 겨우 내 약함을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직장 동료들한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가족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누가 내 말을 들어줍니까? 그러니까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앓고 괴로워하니까 결국 속병이 생기죠. 정신병이 생기죠. 힘들어지고 포기하게 되고.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고 약해져야 강해지는 이 십자가의 역설의 능력을 우리는 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역설의 십자가를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신앙을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는 조금 희생하면서 적당히 괜찮게,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가운데서도 좀 돋보이고 싶은, 나한테 정말 필요 없는 것만 버리면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 돈과 명예는 얻고 싶고, 내 약점과 단점은 매력과 강점으로 변화시켜 주길 원하면서 살고 싶은 신앙을 원합니다. 얼마나 괜찮아요. 근데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멘. 그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분명히 나는 죽었지만 진짜로 죽은 건 아닙니다.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사랑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 사랑을 알게 돼서 이제는 예전과 같이 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 유일한 생명이 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나를 위해 살던 삶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교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제 토요미식회 아까 영상을 보셨지만 아이들 전도 행사가 있었죠. 우리 청년들이 오전에 와가지고요, 11시에 와가지고 교회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 또 오후에 아이들과 다 이렇게 음식 만들고 이렇게 또 설거지하고 뒷정리 다 하고요. 또 우리 여기 호연이는 밤에 또 와가지고 찬양단 드럼 연습도 하고요. 우리 덕현 형제랑 같이, 그죠? 밤에 늦게까지. 우리 김영진 신학생은 PPT 치느라 11시에 갔나? 밤에? 네, 웬일이야. 할렐루야. 그렇게 늦게까지 애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날씨 좋은 봄날 토요일, 어제 날씨 굉장히 좋았거든요. 우리 민영이 바빴죠? 카페가? 안 바빴어요? 할렐루야. 날씨 좋은 봄날이면은 좋은데 놀러 가고 싶잖아요. 제가 어제 은평구에 있는 그 교사대학을 갔다 왔는데, 갈 때는 슝 잘 가는데 올 때는 나 그쪽 그 북한산 자락으로 가는 차가 얼마나 막히는지, 제가 갈 때는 카페가 다 텅텅 비었었는데 11시쯤에 갔으니까 올 때는 가득 차가지고 웨이팅 하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날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젊은 날의 시간을 스스로 기쁘게 드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한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고 있다는 변화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수연이가 산티아고 길 걸어가는 그런 영상을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근데 그 오빠 찬혁이의 노래 중에 역설의 십자가와 가장 잘 맞는 가사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찬혁이의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 4. 왔다네 정말로 아무도 안 믿었던 사랑에 정말로 It's over tonight. 제가 중국에 가는데 찬혁 씨가 있더라고요. 최찬혁이라고. 네, 네. 일부러 영상이 저렇게 깨진 걸 드렸습니다. 네, 이 또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저 무슨 노래인 줄 아십니까? 멸종 위기 사랑이라는 노래죠. 멸종 위기 사랑, 그죠? 이 노래 제목이 멸종과 사랑이 같이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역설인 거죠, 그죠? 지금 시대에 진실된 사랑이 사라져가고 있고 대신 혐오와 무관심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막 묻지마 살인, 무차별적인 어떤 그런 폭격 이런 것들, 그렇죠?
연인 간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진실된 사랑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단절되고 팍팍한 삶 속에서 나 자신도 돌보기 힘든 그런 여유를 찾지 못하는데 내가 누군가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을까? 성경에서 사랑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으며 끊임없는 노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수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런 사랑을 하기가 너무 피곤하고 귀찮고 힘든데 그런 사랑이 필요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필요한 존재로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사랑 때문에 좌절하지만 사랑으로 인해서 그 아픔을 치유받고 다시 회복되어 변화되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은 관계를 넘어서 우리 인간의 생존에 반드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 가정도 없고 사회도 없고 국가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가장 큰 사랑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미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그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우리 안에 있던 그 사랑이 교체가 된 거예요. 리플레이스먼트, 바뀐 겁니다. 배터리 갈아 끼우듯이. 멸종위기에 빠진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으로 그 멸종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하나님 성도 여러분, 철저한 십자가, 외로운 십자가에 이어서 오늘 우리는 이 역설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한 20년 전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친 우리 기독교계에서 아주 선풍적인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놓음이라는 책이에요. 아마 작년 성도님들은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다 교인들이 선물로도 하고 이제 하는데 우리 여기 MZ 청년들은 하나도 모를 거예요. 저게 누군지. 그죠? 저분은 누구냐면은 서울대 동양학과를 나오시고 하버드 대학교에서 중동 역사와 중동 아시아 역사학 박사까지 마치신 아주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받으셨으니까 어디든 가서 교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많은 대학교에서 러브콜을 보냅니다. 우리 학교 와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안정되고 성공적인 대학교 교수직이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네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를 위해 내어줄 수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정도로 고민하다가 결국 2005년에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몽골로 떠나서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그곳에서 몽골 국제대학교에서 부총장으로 사역하면서 그 현지 청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살게 된 그런 내용을 이 책이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쓰셨어요. 하버드의 박사 학위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지 내 인생의 목적지는 아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분의 간증을 여러 차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도 오셨는데 만나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는 미국 유학을 꿈꿨었습니다. 저는 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때 그 당시에서도 이제 한국 목회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좀 성공하려면은 무조건 미국에 가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한국 목회는 너무 답이 없었거든요. 죄송하지만. 그리고 만나교회에서 제가 미국 교회 탐방을 보내주셔가지고 갔다 왔는데 와, 미국 교회 Saddleback, Lakewood 뭐 이런 거 있잖아요. Second Baptist Church 뭐 이런 것들 와 끝내주는 거죠. 교회가 아주 기깔나요. 그래서 너무 멋있고 제가 또 이제 English에는 뭐 괜찮게 좀 이렇게 스피킹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뭐 쏘쏘 하겠다. 그러면서 준비를 열심히 좀 하고 잘할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우리 사모와 연애하던 시절입니다. 연애하던 시절이에요. 근데 이제 연애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 미국에 유학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 거냐. 자기는 안 따라가겠대요.
자기는 안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그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럼 뭐 할 거냐 그래서 뭐 스튜어디스 하겠다 그래가지고 뭐 그래라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준비를 좀 했던 게 있었는데 그때 제가 선물 받은 책이 내려놓음입니다. 저 책 때문에 내려놓은 건 아니고 그때 저 이제 그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게 2006년, 2007년도였던 것 같은데 저는 하나도 와닿지가 않는 거야. 저 책이 짜증 났습니다. 오히려 뭘 내려놔? 나 지금 유학 갈 건데 싫은데? 이러면서 막 나 미국 가서 성공할 건데?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죠? 미국 유학을 제가 내려놨습니다. 포기했어요. 그 당시에 뭐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것도 있고 또 당시 만나교회 지금 수석 목사로 계신 우리 조윤철 목사님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프레시했거든요. 조 목사님이 얘기 많이 하면서 저 UMC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 마. 개고생해 하지 마. 하지 마. 저한테 거의 계속 세뇌시키듯이 가지 마. 갔다가 들어오는 거 너무 힘들어. 뭐 그러면서 해가지고 그 가지 말아야 되나? 그랬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사모와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죠. 할렐루야. 네, 멸종위기 사랑을 전 지킨 것이죠. 네. 네, 그렇죠. 뭐 미국 유학이 제 인생의 목적지는 아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지금 저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도 역설의 십자가를 잘 붙들고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 주일날 마치고 서울대에 있는 그 관악 쪽에 있는 관악중학교에 오후 예배 설교를 하러 열심히 달려갔죠. 거기 담임 목사가 제 동기입니다. 빨리 됐어요 거기에. 끝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네가 의정부에서 개척한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다 놀랬다. 응? 만나교회 잘 있다가 거기 간다고 했을 때 1, 2년 있다가 너는 분명히 만나교회로 돌아갈 거라고 모두가 100% 예언을 했다. 근데 이렇게 16년 동안 하나님을 지키고 있을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너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참 신기합니다. 저라는 사람을 제가 잘 알겠죠. 가장 성공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길을 가장 계산하면서 저는 누구보다도 잘 갈 자신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하늘샘에 와서 기도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거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월세 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월세 밀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16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 교회 제가 먹여 살리는 그런 전도사님들이 많아졌어요. 그죠? 한 번 보내드렸지만은 그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 월급 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 먹는 거 걱정 안 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한 달 한 달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죠? 한 달 한 달 월말에 지금 월말 지났죠. 네, 이번 달도 살았습니다. 휴, 버텼어요. 통장에 잔고가 조금 남아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굶어 죽지 않더라고요. 교회 문 닫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까 보신 그 토요미식회 떡볶이 축제 영상 찍어주신 분이요, 화성 봉담에 개척하신 지 3년 된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이제 와가지고 그걸 찍으면서 저한테 목사님이 예산은 다 어떻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이 없는데요? 그냥 하면 하는 거예요. 그냥 통장에 있는 거 다 쓸어다가 뭐 소풍 가야 되면 소풍 가에 다 쓰고 뭐 떡볶이 축제하면 떡볶이 축제하고 야 영화 보러 가자고 영화 보러 가고 그냥 다 그렇게 우리는 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유지가 되세요? 네, 돼요. 그러면서 너무 부럽다는 거죠. 자기는 지금 성도님들이 10분, 12분 왔다 갔다 하는데 월세가 너무 비싸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설의 십자가의 능력을 살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설의 십자가의 능력, 내가 죽어야 사는 것, 내가 버려야 얻는 것, 내가 약해져야 강해지는 것,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내 필요를 채우려는 내 노력과 욕망을 붙잡으려는 그 노력, 내가 약해 보이지 않으려는 그 모든 시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됩니다. 내가 놔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날 흔들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걸어가시는 길이 광야 같으세요? 내 돈, 내 사람들, 내 가족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고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내가 죽어야 나를 살리시는 그 능력이 내게 임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돼요. 우리가 일주일간에 1년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는, 깊이 묵상하는 유일한 그런 주간입니다. 그렇죠? 온 교회가 뭐 전국에 다, 전 세계에서 다 고난주간을 하시니까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오십시오. 못 일어나시겠으면 온라인으로 들으십시오. 적어도 이번 한 주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3주 동안 나눴던 철저한 십자가, 외로운 십자가, 이제 역설의 십자가를 여러분 증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그 시간도 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무엇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시나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여러분 그 억울함을 증명하려고 내 권리와 자존심을 지키려고 끝까지 싸우는 대신에 십자가를 떠올리면서 한번 져보십시오. 내 고집과 내 의견을 가족들 간에 세우려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낮아져 보십시오. 십자가는 나를 죽이지만 죽이는 것은 내 삶을 욕망으로 붙들고 있는 내 거짓된 자아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죽어야 그분이 산다는 이 십자가의 진리, 그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어린 나귀를 타고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며 주님이 입성하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주님을 찬양하고 환호했지만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바라바냐 예수냐 믿는 빌라도 앞에서 바라바요 예수를 못 박으시오, 그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철저한 십자가, 외로운 십자가, 역설의 십자가를 아무리 얘기하고 10년, 20년, 30년 동안 들어도 그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내 거짓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나에게 사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는 못합니다. 나 혼자서는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걸어가는 그 역설의 신비를 누릴 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거짓된 나를 주님의 자아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십자가를 참으신 찬양하면서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시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다시 한번 봉헌하며 나오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죽어야 사는데, 버려야 얻는데, 약해져야 강해지는데 그 역설의 능력을 깨닫지 못합니다. 죽기 싫습니다. 자존심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 의견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정받아야 합니다. 내 돈, 내 시간들,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왜 자꾸 놓으라고 하십니까? 붙잡고 갈 수는 없을까요? 붙잡고 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늘씀 성도들, 또 오늘 찾아와 주신 귀한 만나의 성도들, 각자의 삶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지만 한 번 더 버릴 용기, 한 번 더 포기할 용기, 한 번 더 내가 죽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그 한 번이 한 번이 나의 삶을 채워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한 번의 포기가 나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려놓고, 그 한 번의 희생이 나에게 주님의 사랑을 채워넣는 시간 되기를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 역설의 능력을 깨닫는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외쳤던 그 입술의 찬양으로 주님을 욕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왔던 그 발걸음이 주님을 버리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처음과 끝이 십자가 앞에서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결단 가지고 나와 기도하며 주님께 아름다운 헌금 봉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하늘샘 교회가 이웃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역설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붙잡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하늘샘의 성도들, 만나의 성도들, 온라인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건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모든 발걸음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살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살려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네.